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드온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의심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 나머지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바알을 섬긴 자신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과 기드온에게 감사하지 않았고 받은 은혜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기드온을 버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기드온 역시 전쟁이 끝나자 우상을 숭배했고 많은 아내를 얻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데도 기드온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면 백성들도 그의 신앙을 본받아 믿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역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을 거예요. 기드온은 많은 아내들과 첩들과 수십 명의 자식들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흐뭇해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40년 동안 전쟁이 없었으므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했을 거예요. 재물이 풍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평생 동안 만들어 놓은 그의 집과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명예와 권력이고 내 통장에 있기 때문에 내 돈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여러분을 부르시면 내 소유인 것 같았던 그 모든 것을 세상에 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세상을 떠날 때 아들들이 쭉 70명이니까 서 있을 때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나에게는 아들도 많고 나라에는 전쟁도 없으니까 나는 잘 살아왔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수십 명의 아들들은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릇이었습니다. 왜? 기드온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보이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만 보고 판단한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십 명의 아들이 있으니까 기드온은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평화로우니까 큰 일을 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문제나 환경 그리고 사건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시점에서 바라봐야만 옳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기드온이 첩으로 얻은 세겜 여인은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처지 때문에 첩의 자식이니까 자기 처지 때문에 자존감도 낮았을 것이고 형제들에게 불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복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세겜에 있는 외갓집으로 가서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기의 형제 70명이 모두가 지금 왕이 되려는 욕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들은 내 혈육이니까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친척들은 생각을 해봤겠지요.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것보다는 아비멜렉 내 혈육이 왕이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이익이 있을 거야, 유익할 거야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서서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아비멜렉은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많았을 것이고 그때마다 비참했을 것입니다. 70명의 형제들을 망설임도 없이 죽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원망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복수하고 싶었고 왕이 되고 싶은 욕심 또한 있었을 것이므로 죄를 짓는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당시 세겜은 바알을 섬기며 극심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곳입니다. 기드온이 이런 곳에 사는 세겜 여인과 결혼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겜은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이 처음 방문한 곳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뿌리를 내서 잠시 살던 곳입니다. 애굽에서 이장된 요셉의 시신을 안치한 곳이기도 해요. 세겜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곳이라 말이죠. 아비멜렉에게 설득당한 친족들은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 신전에서 돈을 꺼낼 정도면 이 세겜 사람들, 이 혈육이 얼마나 우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방탕하고 아주 경박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서 고용했습니다. 아비멜렉과 외갓집 사람들은 같은 욕심을 가졌어요. 끼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악한 일인데도 함께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외갓집 사람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아비멜렉의 계획이 보기에 악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거야, 이런 악한 행동은 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했다면 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쉽게 자기의 형제 70명을 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할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늘 잔소리 같으니까 싫지요, 듣기 싫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라 말이죠. 아비멜렉은 건달패들을 사서 오브라에 있는 기드온의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망설임도 없이 자기 형제를 한 반석에서 모두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열등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모든 환경과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열등감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 해가 뜨는 것처럼 안개처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상대의 장점과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상대가 뭘 잘하면 미운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도 인정하고 자신도 인정하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나야만 더불어 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말이죠. 그래야 아비멜렉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때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자리를 피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세겜 사람들과 밀로 모든 족속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아서 아주 크게 기뻐했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했던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아비멜렉을 도와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7절에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 높여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요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그를 추종하던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가 전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찾기 위해서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너는 우리를 통치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올리브 나무는 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데
내가 이렇게 귀한 사명을 버리고 왜 너희들의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너는 우리를 통치하라고 말을 했지만 무화과 나무 역시 내가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너희들의 왕이 될 생각이 없어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포도나무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즙을 버리고 내가 왜 너희들의 왕이 되겠느냐 라면서 거절했어요. 이 나무들이 왕의 자리를 모두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았고 자신의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단 말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할 뿐 분수에 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분수를 알 때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단 말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큼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얘기하면 난 딱 여기까지 또 이러고 안 할까 봐. 여러분, 분수에 넘는 욕심을 가질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분수를 알 때 죄를 짓지 않는 것이며 어떤 선택이 옳은 인생을 사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올리브 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나무들의 왕이 될 만한 제목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무들에게 모두 거절을 당하자 이들은 가시나무에게 갔습니다. 가시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줄래? 라고 부탁을 하자 가시나무는 아주 흔쾌히 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왕으로 삼으려거든 나에게 더 가까이 와. 만약 너희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면 백향목 나무를 다 불살라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가시나무의 말을 들으면 어때요? 그를 왕으로 세우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이들은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 말이죠. 요담의 말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것은 날카로운 가시에 스스로 찔리는 잘못된 선택이다. 그리고 만약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명령을 듣지 않게 된다면 그는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빼앗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요담은 자신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했는데도 아버지의 아들 70인을 한 반석에서 죽이고 여종의 아들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을 너희들은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세겜과 아비멜렉은 분쟁하게 되었고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의 형제들이 부어준 사랑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처럼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안에도. 그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인 아비멜렉이 그들을 모두 죽이고 평화로운 이스라엘을 분열시킨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도 은혜와 사랑이 정말 많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정욕이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까지도 망쳐버린단 말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패망의 길에 선 사람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은 욕심과 불평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의 영이 부족한 자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간절히 원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기다리면.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과 자신의 의의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형제 70명이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을 내는 것을 알았어요. 이때 이것을 보았을 때 급한 마음으로 세겜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은 지금 왕이 되려는 욕심을 가졌단 말이죠. 70명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가 되는 줄도 모르고 서로 다투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신임을 잃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지혜가 있는 아비멜렉에게 자연스럽게 기회가 왔을 것입니다. 아니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평범한 삶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믿음을 지켰다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지만 겸손한 첩의 아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셨을 거예요. 자, 사사기가 지금 다 뭐예요? 왼손잡이, 그치요? 소모는 막대. 지금 하나님이 세상에서 잘 준비된 사람을 세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자기가 아니더라도 나라를 다스릴 지혜로운 사람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숨어서 타작 기계를 만지던 그 기드온에게 오신 것처럼 아비멜렉에게 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대단해, 나는 똑똑해, 나는 너보다 나아 라는 생각을 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가장 보호해줘야 되는 혈육을 찾아갔어요. 자기가 실패하면 그 혈육들이 다 죽는단 말이죠. 그런 혈육을 찾아가서 나를 왕으로 세워준다면 큰 이득이 생길 거야 라는 유혹을 해서 그들을 모두 다 죽음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아비멜렉의 욕심이 죄를 낳았습니다. 그 죄가 더 큰 죄를 낳았기 때문에 모두 다 사망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비멜렉은 방탕한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형제들을 해할 때 이들만 없어진다면 나는 왕이 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들이 죽는 그 순간에 자기도 죽는다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의 그 힘과 능력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비멜렉을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쉽게 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해하는 순간 기드온이 잘못 살아온 그 죄가 심판을 받는 그 순간이 되고 말았어요. 그 아들들이 아버지 기드온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아들들이 죽을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나머지의 40년의 생활, 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인생까지 모두 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기드온이 세겜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마도 첩의 아들이지만 아비멜렉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아버지의 사랑까지 다 쓰레기처럼 버리고 만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아무리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준 사람이 있어도 한순간에 버리고 만단 말이죠. 아비멜렉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서러움이 컸으므로 자족하지 못했고 만족하지 못했으며 감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사람의 인격은 감사가 바탕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온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을 요담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성장하는 모습도 요담이 보았어요.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처럼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백성들이 괴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나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심성이 악한 사람들이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당신은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나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는 못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비방하고 스스로 열등감을 보여요. 하지만 인격이 좋은 사람들은 평상시 예의가 바르고 배려가 많으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높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상대와 자기를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을 사랑하시는구나. 자족한단 말이죠. 상대를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칭찬한다 해서 내가 더 낮아지고 못나지는 게 아니라 말이죠. 교만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늘 자신을 희생하며 형제들의 어려움을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안 해도 돼. 왜? 하나님이 늘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아, 이 자녀가 뭐가 부족해, 이 자녀가 뭐가 부족해 채워주신단 말이죠. 그 예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보좌에서 성자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위엄을 갖추고 계셨어요.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제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귀한 성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자리에서든 최선을 다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난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부끄럽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죠. 내가 저 사람한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최선을 그 자리에서 다할 때 하나님이 절대로 부끄럽게 하시지 않아요. 아말렉이 형제들을 깊이 사랑하지 못했더라도 죽이지 않았다면 심판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기드온이 아말렉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알려줬더라면 그는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죄를 범했습니다.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뭐래요? 이런 행동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은 지금 이 말씀처럼 자식들 앞에서 음행했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분냄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자,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육체의 일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쫙 얘기를 해줬죠. 육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육체는 다 이걸 원해.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맺어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육신을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다. 네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너는 육체가 없어. 죄를 향해서 달려갈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 죄를 지을 몸이 없어. 그래서 너는 있는 자리에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 주실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내가 육체의 이 죄는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저 자신이 조금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사세요. 전혀 욕심이 없는 사람처럼 사세요. 세상을 향해 육신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성령께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비둘기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도록 세워주신다 말이죠. 아비멜렉은 헛된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고 또한 사람들의 배신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형제들이 왕이 되었을 때 도와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새 나무가 자신의 열매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 가치를 인정한 것처럼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면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어때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사람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말이에요. 자신이 가는 길이 십자가를 지고 모진매와 창을 맞는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아비멜렉처럼 왕이 되어야만 편히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자리를 갖고 지키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 있으며 사람의 목숨이라 할지라도 서슴없이 해하고 있어요. 사탄 역시 끊임없이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운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한 거예요. 그런 사탄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가시나무처럼 왕의 자리를 흔쾌하게 수락할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나무인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세상의 왕으로 높임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지금 왜 존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만 자기의 분수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시나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입니까?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요담은 진실함이 없이 세상적인 조건으로 연합한 관계는 절대로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외쳤는데 그 말대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말았어요.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포악한 정치를 견디지 못해서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때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여기에 하필 심성이 악한 가일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세겜 사람들은 가일과 하나가 되어서 아비멜렉을 대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스불 장군은 아비멜렉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가알과 세겜 사람들이 당신을 배반했으니까 공격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가알과 아비멜렉 사이에 크게 전쟁이 벌어졌는데 가알과 세겜 사람들이 크게 패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났다고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배신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세겜 망대에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아비멜렉은 그곳에 불을 놓아서 약 1000명가량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여기서 멈춰야 했어요. 그런데 남은 사람들이 도망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데베스에 있는 망대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너무 무서우니까 망대로 다 숨었어요. 그래서 다시 불을 놓으려고 갔는데 한 여인이 그 위에서 맷돌 윗짝을 떨어뜨려서 아비멜렉을 죽였습니다. 세상의 왕이 한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이렇게 죽으려고 그렇게 왕이 되려고 노력했을까요? 아비멜렉이 멈춰야 할 때 멈췄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배신을 당했다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혈기가 아주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배신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배신을 당하자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배신하면 돌아봐야죠. 아, 기드온도 내가 배신했을 때 이렇게 아팠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죽이심으로 인간의 악한 본성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 위에 군림하며 왕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연약한 여인에 의해서 죽는단 말이죠. 이것이 인간이에요. 기드온은 비록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감당한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사사로 헌신했던 그것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면서 데려갔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드온과 그 자손을 다 죽인 그 집을 허물어버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용서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모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시간은 헌신이고 희생이므로 그에 대한 상급으로 기드온의 집을 멸한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 하나님이 하세요. 아비멜렉은 하나님과 기드온을 배신했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신한 이 관계가 바로 욕심이 죄를 낳는 그런 악한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이탈하는 자들의 욕심은 결국 죄를 낳았고 그 죄는 장성하여 사망을 낳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거나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복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뭐 때가 되면 나를 여기다 세워주시겠지 천만에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가자 그럴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대로 살았지만 열매 없이 죽었습니다. 아비멜렉은 혈육을 이용해서 자신의 소원을 성취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서 호의호식하려고 했지만 모두 빈손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판단이 지혜롭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죄와 멀어지게 됩니다. 죄를 버리면 사탄의 유혹과 죽음의 두려움은 여러분을 흔들지 못합니다. 죽기 싫어서 죄를 짓는단 말이야, 사람들은. 여러분은 욕심 없이, 혈기 없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